오늘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나름대로 율법의 의를 나타내는 종교인을 대표합니다. 또 한 사람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을 지칭할 때 대명사가 창기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창기와 수준이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표한 이 기도죠. 오늘 저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기에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자아상실 시대에 너무나 바삐 돌아가는 현대 삶 속에서 부자는 되었지만 나를 잃어버리고 성공은 했지만 자아를 상실하는 가장 귀중한 자신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명제는 참 철학적인 명제가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명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최초로 던진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바위 틈 뒤에 숨어 있는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는 부끄러움을 깨달은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Where are you? 이것도 되지만 Who are you? 너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겪잖아요. 자기 발견의 그 몸부림입니다. 또 사춘기도 겪잖아요. 중년 시대에. 그리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허전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잘 됐는데도,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도 허전한 거죠. 내가 누구인가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두 사람의 기도를 대조해 보면서 스스로 한번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자문자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11절 바리새인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서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못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마음은 멀어요.
세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세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길게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면서 나를 보나 안 보나, 보면 기도하고 안 보면 안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할 때 조심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진작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걸 점검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롭게 기도하려고 그러고, 뭔가 은혜를 끼치려고 그러고, 오늘 목사님 기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이 소리 들으려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좀 더 멋있게, 좀 더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 두 사람이 성전에 와 있어요. 몸이 와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하기 때문에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이에요. 주님이 와서 나를 안아주면서 얼굴 들어라. 아멘. 그전에는요 못해요. 마음이 멀다. 여러분, 가장 경건해야 되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이란 말은 in the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앞, front.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데우스, 라틴어로 코람 앞에 데우스, 데오,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건데, 기도하는 순간마저도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고 입술만 달싹달싹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선다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중적인 사람이 계속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회개망측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서는 나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 밟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까? 기도할 때에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기도.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시온소 앞에, 은혜 보호자 앞에 가서 내 마음이 천국에 올라와서 드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파님이란 말은 얼굴입니다. 브니엘의 그 파님의 기도. 할렐루야.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처럼 오늘 내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시편 139편 5절에 내 전후 좌우를 두루시며 안수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지성소 시온소에 들어가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그 시온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향연, 연기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기도의 향이 가득한 거예요. 구름 속에서 기도하는, 구름과 향연이 하나가 되는 그 기도. 아멘. 그 기도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니라.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아름다운 기도. 그 임재를 한번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에 경험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해 주세요. 길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행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짤막한 꽁트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3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가톨릭에서도 3번 미사를 드립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대주교가 미사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왔어요.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지의 대주제시여 그러는데,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 늘 대주제시여 창조주시여 은혜로우신 아버지시였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는다 생각을 못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오냐 하는 순간에 심장마비가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여기 있노라, 이사야 65장 1절 말씀하신 줄 믿습니까? 시편 139편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 내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혀 말 한마디도 시편 139편 4절에 다 안다. 바다 끝에 가도 땅 끝에 가도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신다. 무소편지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전에 와서도 못 만나요. 그러니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만나겠냐? 여러분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세요. 임재 가운데 거하세요. 뭐가 두렵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든 뭐가 문제예요? 시편 3편 6절에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대수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 친구와 같은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어제 간 소망기도원, 내가 2000년도 8월 달에 40일 동안 금식한 기도원. 내 영혼의 고향과 같죠. 나 거기 가면은 참 마음이 떨려요. 근데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캐빈에, 조그만 캐빈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방에 기도하려고 짐을 탁 놓고 앉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3절. 여호와의 눈은 정결함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한다. 거기서 내가 깨졌어. 하나님의 눈앞에 살지 못하는 나, 주님 24시간 하나님 눈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죄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죄하랴. 난 죄 못 짓는다. 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보디발은 두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눈을 못 보지만 나는 하나님의 눈을 본다. 정직과 진실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도덕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과연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11절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일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지. 남을 멸시천대하게 하는 거지. 깔보는 거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죠. 저 사람만 잘못했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나는 과연 거기서 자유로운가? 나는 정말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가? 세리는 뭐라 그러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리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남의 가슴 치지 마세요. 내 가슴 치기도 바쁘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며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리새인이, 너 토색했잖아, 너 불의했잖아, 너 간음했잖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요나서 1장 12절에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 충분한 사람인가? 나는 긍휼이 없어도 살아갈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 도덕적으로 떠나서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율법의 의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18장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8절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율법에 의해 자기 의에 만족해서 자기 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뭐요? 멸시하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정죄요 판단일 뿐이죠. 나는 남을 멸시할 만큼 깨끗한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욥기로 먼저 떴네요. 그래요? 좋아요.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이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기를 물 마신 것처럼 가증하고 여러분, 자기 주제 파악도 모르고 저런 상태에서 남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인일까? 오히려 잔머리 굴리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감쪽같이 사기치며 속이면서 사는 자들이 더 많아요. 세상. 감옥 밖의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이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은혜, 긍휼 아님은 우린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네 눈 속에는 대들보가 있다. 대들보, 큰 기둥이 네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것도 내가 빼겠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못 고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자식을 자꾸 고치려고 그러고, 부모는 목사는 자꾸 성도를 고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식 고치는 부모에게 너부터 고쳐라. 성도를 고치려는 목사 보고 야, 너부터 고쳐라. 제가요, 이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공개할게요. 그저께 제가 새벽에 받은 말씀인데 한 2페이지에 걸쳐서 회개 기도문을 내가 쓴 게 있어요. 그냥 쏟아지는데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설교를 빙자해서 내 의의를 드러낼 때가 많았고 다른 사람을 훈계한다고 하면서 정죄할 때가 많았던 나.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았던 나 등등 견딜 수가 없어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이 바로 목사더라고. 아니, 나더라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 티를 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었던가.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죽기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그러고 죽었어요. 세리로 죽은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세리로서 죽었어요. 내가 벌거숭이 인간 같더라고요. 벌거벗고 다니면서 시찰해요. 사람들은 키득키득키득키득 웃어요. 말은 못하고. 내가 벌거숭이 임금이 아니었던가. 나는 과연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남의 가슴만 치고 내 가슴을 안 쳐도 되는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의롭다고 고개 뻗쩍 져들고 다닐 만한 사람인가? 성도들이 한두 번 이야기할 때
속이 상할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더 많은데 한두 가지 말에 섭섭하다 그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 내가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새 나는 과연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목사였던가? 성도들을 마음껏 책망할 만큼, 꾸짖을 만큼, 큰 소리 칠 만큼 난 괜찮은 목사였는가?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 낮추고 있는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배웠을 때 부족함이 있었다.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저울질한다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라는 거죠.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따라합시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세리는 그냥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마치 세리 앞에서 하나님 노릇했지만은 이 사람은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멘. 내가 나 자신을 의롭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돼요. 은혜예요. 그의 집으로 갔어요. 그의 집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집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의 집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가장이, 세리가 돈밖에 몰랐던, 면허증 가진 강도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가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바뀌었겠죠. 마치 삭개오가 바뀌었던 것처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아멘. 결론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였던 자가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었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세리였겠죠. 그리고 그 밑에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의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국은 바리새인은 천국에 못 갔죠. 세리는 천국에 들어갔죠. 자기를 낮추는 자.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들 낮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불행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춰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요?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날 낮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 뻗쩍 들고
난 어려워요. 난 저 사람 같지 않아요. 남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저 내 가슴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이게 겸손이라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 십자가예요, 항상.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세요. 남편은 아내 앞에서 자기를 낮추세요. 아멘. 난 머리야. 예수님 머리지만 온유하고 겸손했잖아요. 발을 씻어줬잖아요. 발 씻어 무릎 꿇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이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차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내의 발을 씻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실천을 한번 해보라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멘. 아이들 앞에 겸손하세요.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내 말 들어 윽박 지르면은 요즘 애들이요 안 속습니다. 고등학교만 딱 졸업해봐요. 두고 보자 하고 원수 갚는 데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니까 성도들 앞에서도 교만한 거야.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아멘.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낮춰야 돼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낫잖아요. 나으시잖아요. 아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나보다 거룩하시고.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아멘. 저는 어제 치움소 기도에서 회개를 여러분 앞에서 했지만 내가 52병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귀하더라. 아니, 실제로 목사보다 낫더라고. 나는 늘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니까 그래도 뭐 조금 거룩의 흉내라도 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내일부터 당장 식당에 가서 일해야 되고 태권도 도장에서 일해야 되고 가기 싫은 직장 가야 되고 여러분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되고 허리가 아프도록 어깨가 아프도록 그렇게 일을 하면서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새벽에 나와서 울음을 짓고 철야 그저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 잘 됐으면 좋겠어. 네, 목사는요 형편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내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기도 나올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철학기도 나올까? 목사가 아니라면 시온성기도 나올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나 너 모른다 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떠나가라. 그 목사들 보고 한 이야기잖아. 여러분들은 나보다 나아요. 우리 박장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낫더라고. 우리 찬양대원들 나보다 낫더라고. 다 나보다 낫더라고. 오늘 눈길 헤치고 오신 여러분들 나보다 나 같으면 안 와. 왜? 눈 오잖아. 핑계거리 하나 생겼잖아. 여러분 지금 한국의 어느 교회는 모 교회가 이 폐렴, 우한 폐렴, 지금 우한이 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어느 교회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식당에서 밥도 먹고 뭐
그 교회가 비상이 걸려서 교회 출입이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목사님이 혼자 설교하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어요. 교회 아무도, 목사님 혼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생중계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제가 감동이 된다면은, 하나님도 그래 잘했다 내 새끼들아, 오늘 또 왔구나, 눈치를 했고 왔구나,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처음에는 고린도서 15장 9절에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가 나다 그러더니 시간이 세월 흘러가니까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그래요. 그거 좀 배우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다고,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작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절에 겸손한 자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시편 147편 6절에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시고, 잠언 11장 2절에 교만하면 욕이 오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지고,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하기만 해봐라 내가 재물도 주고 생명도 주고 영광도 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너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원래 또 막 아무렇게나 바삐 살겠습니까? 허겁지겁 살겠습니까? 차분히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조용히 한 1, 2분 동안 주님, 나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해주시고, 내 입술의 말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판단할 만큼 잘못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나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못한 건 못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이 나보다 낫고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